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증인에 관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도전 받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두 증인에 대한 그 기록이 이제 11장 우리 3절부터 우리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이라고 표현해서 조금 그런데요. 두 나팔 사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작은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그죠? 작은 두루마리 환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11장 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제 환상인데요. 자, 먼저 우리 11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 보면 그 내가 누가 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는 걸까요? 내가가 누굴까요? 주님이십니다. 물론 주님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권세를 주시는 분은 주님이 두 증인에게 이제 권세를 주는데요. 예. 권세를 이제 주신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말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며칠 동안요? 1260일 동안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그죠? 이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 또는 이제 선지자인데요. 지금 이제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자, 먼저 좀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어떤 숫자가 나오는가 하면 3년 반이 나오고요. 그리고 몇 달요? 42달. 우리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제 42달. 그 다음에 오늘 우리 본문 우리 3절에 보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즉 42달을 날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 그것을 이렇게 연으로 이렇게 따지면 3년 반. 사실은 같은 의미죠. 자, 이 지금 3년 반에 또 42달, 1260일이 요한계시록에 말이죠. 이 기간이 어떤 기간으로 사용된지를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우리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간인가 하면 우리 11장 2절에 보면 말이죠. 2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말이죠.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기간. 이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와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받는 기간이 이제 1242달.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260일은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기간. 자,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우리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우리 6절. 1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죠? 해 입은 여자가 광야에서 양육받는 기간이죠.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며, 저기도 보면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 합치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12장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여자는 뭘 가리킬까요? 그냥 여자입니까? 여기서 이 해를 입은 여자는 구약과 신약의 왕락에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1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5절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이죠. 일할 권세를 받은 기간.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신성 모독을 하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이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말이죠. 막말을 막 하게 되는 이런 기간이 있다는 거죠. 이 기간이 결국은 42달 동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해야 앞으로 이제 이 기간이 지금 같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두 증인이 누구인가. 다시 본문도 돌아와서 우리 11장 우리 3절 4절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여기에서 두 증인이 누군가, 또 그리고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이단들이 말이죠. 내가 두 감람나무다. 그죠? 내가 또 두 증인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말이죠. 내가 말세에 이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참 여러 가지 견해들이 엇갈리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이 두 증인을 이렇게 유력하게 이런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그죠? 왜 지금 모세로 이렇게 보는가 하면, 그죠?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을 피로 변하게 되는 이 사건 생각하면 누구 생각이 나나요? 모세가 그죠? 출애굽할 때 물을 피로 만드는. 그래서 이걸 근거해서 아마 모세일 것이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같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모세일 거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했다. 그죠? 누구 생각이 납니까? 구약의 엘리야. 그죠? 그래서 여기에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것이다. 그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두 증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말세에 말이죠. 모세,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물론 말라기에서 보면 말이죠.
엘리야가 나타날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말라기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죠? 이르기 전에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죠? 진짜 엘리야를 보냈나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엘리야가 왔다고. 근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요한이죠. 그죠? 그죠? 엘리야의 심정과 또 모세의 심정으로 사역하는 그런.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두 증인을 이렇게 볼 때에 이 두 증인이 개개인의 어떤 두 사람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집단적인 집합적인 개념이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는데, 우리가 12장, 14장 이렇게 보면 이것은 집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죠? 그러면 집합적으로 본다고 할 때 이 두 증인이 뭐냐? 그죠? 그 부분 조금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죠? 구약에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스가랴서 3장, 우리 말라기서 앞인데요.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예.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스가랴에서 나타난 말이죠.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그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 우리 4장 6절 한번 같이 연결시켜서 보야 되겠네요. 스가랴서 우리 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3절 우리 같이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는 누군가, 그죠?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어쨌든 스가랴서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두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에서 뭐가 나오나요? 오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 감람류가 비싸죠.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좋으니까 비싼데, 감람류는 당시에 어떤 용도로 쓴지 아십니까? 등잔대에 불을 밝힐 때 감람류를 썼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한가 하면은 세상을 밝히는, 말씀으로 말이죠. 어둠을 밝히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죠. 두 증인의 사역은 1260일 동안에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 오늘날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집합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르친다. 선택받은 백성과 교회를 가르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증인은 말이죠. 어떤 일을 하죠? 두 증인의 사역이 뭘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굵은 베옷을 입고 말이죠. 1260일 동안 예언의 사역을 하고요. 또 이 두 증인의 특징은 뭔가 하면 우리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이 두 증인이 하는 사역에 말이죠. 뭔가 하면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막 불이 나온대요.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 입에서 불이 나온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활활 타는 그런 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그 말씀 앞에서 원수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해를 끼칠 때 죽임을 당하게 된다. 특별히 능력을 주셨죠. 이 말세에 말이죠. 워낙 사단의 권세가 강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말이죠. 영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냥 말로서는 참 일이 먹히지 않는 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두 증인에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참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두 증인이 사역을 잘하는데 1260일 동안 그죠? 3년 반 동안 사역을 잘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에게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이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두 증인들이 예언의 말씀을 말이죠. 이렇게 증가하는 그 사역이 이제는 다 끝날 때쯤에 무적행으로부터 말이죠. 이제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을 죽이는데요. 그들이 누굴까요? 누구를 죽인다는 걸까요? 두 증인들을 죽인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갖고요. 그죠? 두 증인들을 죽이는데 여기에 짐승이 뭔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군가? 그죠?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13장 1절. 13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죠? 자, 이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그죠? 자, 이 짐승이 지금 앞에 11장에 있는 짐승과 13장의 짐승 같은 짐승이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17장 7절에 있는 짐승과도 같은 짐승입니다. 17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죠? 10뿔과 7머리를 가진 이 짐승. 자, 이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죠. 어디서요? 우리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네 짐승을 보는데요. 네 번째 짐승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7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들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 짐승이 성도들을 이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그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이 너무나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그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런 교회를 핍박하고 신자들을 이렇게 고통을 가해주는 한 짐승이 말이죠. 이제 올라온다. 그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짐승이 말이죠. 두 증인을 죽입니다. 자, 죽였는데 참 그 상황을 이렇게 어디서 죽였을까요?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렇죠?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자, 그 두 증인이 죽임이 당한 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큰 성, 큰 성의 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큰 성이 어딘가? 어떤 분들은 이 큰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니까, 그곳이 골고다니까. 문제는 여기 장소를 보면 8절에 보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음란의 대명사 아닙니까? 애굽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지 아십니까? 애굽은 우상의 대명사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딜까요? 골고다인데 바로 그것은 참 사악한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죠? 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자, 이 사람들은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말이죠. 각 족속과 막, 그러니까, 이분은 신자들 아닐까. 여기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이것은 세상의 불신자들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 세상 사람들이 뭘 구경한다고요? 그 시체. 두 증인의 시체를 말이죠. 며칠 동안요? 사흘 반 동안 이렇게 보면서 무덤에 장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여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죠? 장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극단적인 모욕을 가하는 거거든요.
죄수들이나 그런 경우에 그 시체를 그대로 두잖아요. 그건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뜻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 각 족속, 백성, 방언들이 말이죠. 이 두 증인이 죽는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나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죄를 지적하고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안 좋아하죠. 같이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야 되는데 뭐 죄를 지적하고 바른 소리하고 이러니까 좋아하나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잘 됐다 하고 말이죠. 서로 축하하고 파티를 열고 말이죠. 선물도 교환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시간들 보내죠. 예, 우리 마지막으로 두 증인이 이렇게 끝나나요? 우리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연이어서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하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렇습니다. 3일 반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요? 하나님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말이죠.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발로 일어섭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너무 두려운 거죠. 그죠? 죽었던 그 두 증인이 살아나니까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 소리가 들리죠.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하늘로 올라오라. 다시 살아나는 거 부활하고 그리고 올림을 받는 승천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한단 말이죠. 그 광경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시간 관계에서 제가 성경 본문을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가고 셋째 화를 기대하십시오.